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나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1년 전 이 땅이 고륙상쟁 세계 동서양진영의 이데올로기에 격축장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재산 생명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다시피 멸망 직전에 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 잊어버리고 유물주의 사상, 정욕의 세속에 떨어져서 세속화되는 그런 민족이 되지 말고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이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각성제를 주셔서 늘 깨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진실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6.25를 회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사변 41주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틀 지내야 6.25가 됩니다마는 1950년도 6월 25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공부하는데 아침 새벽기도 갈 무렵에 저 의정부 쪽에서 대포 소리가 듣기 오기에 주일날도 연습하는가 보다 이랬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대포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 짝에는 아무 방위력이 없어서 불과 한 달 겨우 전후에 대구 남고 부산만 남은 전 강토가 잿더미가 되는 그런
불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17년 소련 공산당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침략이 있은 나라가 침략을 당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데 한국만이 그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터위에 하나님께서 그런 폐허 위에 오늘 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참머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염려컨대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여 세격을 삼을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 더 이 6.25에 대해서 성경적인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6.25 사변에 대해서 정치 철학, 정치학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6.25 사변에 대한 그런 학술 논문이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간 그런 학술 논문을 게재된 사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평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우리의 전쟁에 대한 그 비극, 그 앙금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성경으로 조명해보고 우리의 한을 성서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여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세 사람, 함석현 선생과 조금 우리 신학과 입장이 좀 다릅니다마는 김정준 신학박사, 김윤서 목사님 세 분의 역사관 6.25 사변에 대한 조명을 성경적으로 다룬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유대민족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심판받는 죄값으로 심판받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회복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면서 그런 위로에 대한 찬양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올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간단히 한마디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세운 칼빙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주신 진리는 그것은 모내기의 진리와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이 선민에게 모자리판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선민들에게 있어진 모든 주신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적용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세계 역사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살피면서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서문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우치무라 간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이 얘기를 해서 기분이 상할 성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진리와 국경이 있습니까? 그분이
세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서학자지 역사가는 아닙니다. 그분이 썼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 세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가 나라가 영영 망해버리는 나라가 있답니다. 전쟁하면 국토도 그 나라 망국, 망민,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없어진답니다. 이 전쟁이라니 그리 무서운 게예요. 이 망국과 망민,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백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와 같은 무서움을 안겨주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빛난 민족이 있답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연단은 될지언정 때로는 망국의 서름은 볼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 백성이 망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로 받는 새로운 소명의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민족이 있다 이겁니다. 나라가 크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위대치 않는 것도 아니다는 말같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유대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임모탈레이션스, 불멸의 민족, 유대민족만큼 침략을 많이 당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 속에서 곧 그 민족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그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내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쟁을 하면 할수록 빛난 민족이 되고 세련된 민족이 되고 그 환란 중에 세계사를 향한 중요한 뜻있는 의미 있는 백성이 되어져 가더라. 그 진리입니다. 이 망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면은 그만 평범한 나라로 열등국으로 머무는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정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연단은 될지라도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고 그 민족이 안 망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6.25 사변의 고륙상장을 열광의 소련 김일성이 그 나쁜 놈들 그들을 저주하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순환을 첫째로 우리 죄값이다. 2조 500년 동안 사색당, 2조 500년 동안 지은 죄, 일제시대를 거쳐오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한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받는다. 김인서 목사님 신앙 저작 전집 1권 제 255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교계가 같이 함께 울었던 글을 그분이 글로 써낸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불탄 성읍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통고가옵니다. 무너진 예배당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악을 보고 통고가 나이다. 죄악의 역사,
1951년에 우리의 피가 씻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기록된 1952년도 또한 눈물의 날을 맞이하나이다. 당신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우리는 당신의 채찍 아래 공손히 엎드리나이다. 공손히 엎드리나이다. 번한 거리에서 범한 모든 죄악을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벽돌 예배당에서 지은 죄를 이제는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 위에 우리는 회개하나이다. 죄악의 황금거리보다도 당신의 공의가 기록된 저 폐후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나이다. 우리는 김일성이를 욕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상의 죄와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해서 오늘 우리 비론 불행의 민족의 죄악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하나이다. 이 김인서 목사님은 6.25 기간 동안에 베옷을 입고 다녔어요. 늘 베옷을 다니고 에레미야 같이 길거리에서 울고 골목에서 울고 예배당에서 울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10월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1950년 10월의 피를 기억하옵소서. 10월 중순경에 당신의 종들이 학살을 당하였나이다. 칼에 죽었나이다. 총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였나이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후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 하늘이여 기억하소서. 교회 사상에 이렇게도 피를 많이 흘린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10월의 피를 기억하소서. 10월의 피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눈물의 기도가 그 목사님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저 부산에서 부산 남고 대구 남았을 때 초랑교에서 초교파 목사님들 수천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고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을 때에 기쁜 소식은 인천 상류 성공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 모두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장 재고를 하면서 세계 심판의 하나님이 무대를 열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 심판의 터전 위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을 유대민족과 세계 민족 앞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희가 내게 나와서 인원하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 먹느냐 먹히느냐 하고 역사를 39장까지 인류 역사를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전쟁이 끝났도다. 전쟁이 끝났도다. 저희들을 정다히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대민족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전쟁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마다 적군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고 저희들의 과거의 지은 죄, 우상성리는 죄, 부모에게 불효한 죄, 살인죄, 간음죄를 주의 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잿더미가 된 그 성전터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Immortalizations, 불민의 민족, 절대로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곤욕을 치고 사업상 때로는 부도가 날 때에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주께 나와서 우리의 부족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6.25 사변을 회상하자는 데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나쁜 사람이지 스탈린이 독일 동독에 있는 당 수상 공산당 서기를 불러서 독일 통일을 하고 공산주의 수출하려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서 동족끼리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소갈머리가 없는 김일성이는 불러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그 말대로 수락을 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저 돌대가리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수만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동족이 죽음을 하고 오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비온 날에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국가가 어려워질 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저는 자주 이 얘기를 많이 인조해서 여러분이 귀에 못이 앉았지 싶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리 올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아들도 전쟁에 참전을 시켰는데 그날이 목요일날 아들이 전사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들을 후방에 내어서 지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지만은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였을 때 그 메리 영부인이 가심을 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 죽었는데 이렇게 가심 아픈데 이 나라에 많은 남북에 흩어져 있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가심 아프겠나 해서 목요일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금식일을 정하고 그날 밤에는 백악관을 떠나지 않냐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야를 하고 철야를 하다가 기도와 힘이 없으면 밤중에 피치 목사님이라고 앙클 톰스 케빈을 쓰는 그 오라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 두 분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 목요일날 밤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던 그 기도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평화롭게 사는 흑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아버지는 북쪽에 아들은 남쪽으로 아내는 서쪽으로 전부 다 갈라놓고 명공장의 광산에 보내가지고 채찍을 내리쳐서 수만의 흑인들을 죽였나이다. 부려먹고 오늘날 미국의 문화를 일으켜나이다. 아버지여 백인들이 흑인들이 흘린 피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시고 다 갚으소서. 다 갚으시고 그리고 버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백인이 50만 명 이상 죽었는 겁니다. 50만 명의 죽음을 당하고 눈물의 기도와 회개하는 하나님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남북 통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세계 1등 국민으로 등장할 수 있는 1차 전쟁, 2차 전쟁, 남북전쟁 많은 전쟁을 하여도 그 나라가 점점 우기를 성천하게 되는 것은 어려울 때 늘 부르짖는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민을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오늘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6.25 사변의 회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적인 바른 역사관인 줄 그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민족을 하여금 회개함으로 우리 민족이 성결된 백성 되게 하시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으로 피 흘리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6.25 사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6.25 사변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민족이 영접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저태 가가 안 가봐시.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현상을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6.25 사변 때 미국에 대사로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명씨입니다. 이승만 박사 보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계례군이 남침을 했으니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말이지. 그 유엔군이 와서 미국에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때문에 한국은 파병할 수 없어 이깁니다. 그 당시는 이 대만과 일본 내려가면서 미국이 태평양 전략상 한국은 그 에치슨 라인 밖에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에치슨 라인 밖에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장면씨가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고 트루만 대통령 말을 받아가지고 급히 이승만 박사에게 연락을 했는 게요. 연락을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밤새도록 성경을 피워놓고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기도회를 열었다는 게요. 기도회가 아침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장명씨에게 새로 연락하기를 뭐라고 연락했는가 하면, 당신 트루만 대통령은 장로교의 장로인데 만일 남한이 적화되어 버리면 남한에 200만이나 넘는 기독교 신자가 저 소련 혁명 당시와 같이 학살 다 당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화돼 가지고 200만 성도가 꼬시라니 학살 당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부족하네. 당신이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가 이전에 대통령보다도 장로로서 당신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말하라 하는 게. 그래 장면씨가 글쎄 그 말 받아가지고 트루만 대통령 두 번째 면회를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지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한의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소. 더 많지 싶습니다. 더 많지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파병하겠습니다. 이리 됩니다. 어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파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하나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엔 안보이사 상임이사에서 가계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회원국 중에 비토 반대하면은 결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소련이 반드시 비토할 것이다. 그런데 소련 대사관은 비진스키, 이상하게도 비진스키가 저희들이 하는 짓이 꿀이 놓으니까 그 자리를 피했는지 본국에 돌아가고 비진스키가 그 자리에 없었는 게요. 만장일치로 16개국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의하는 겁니다. 어디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거는 한국 정쟁사에 있어서 너무나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덕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눈 깜짝 안 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산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은혜를 그래 받아가지고도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 중풍병 들린 사람을 벌벌 떨고 그거 다 눕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두 번째로 한국에 왜 전쟁 일으키느냐? 김정준 박사의, 신학 박사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나는 그 해석이 아주 옳고 오늘 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정준 박사는 그의 설교집 제1권 23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비극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이랬어요. 이분은 재미난 말이죠. 오늘 이 비극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우리 민족이 예수를 영접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 나기 전에 200만, 그것도 200만 좀 플러스 200만 될 동 말동한데 이번 달에 나온 문공부 보고에 의하면은 남한의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됩니까? 1200만이라 했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민족 복음화가 되어져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여금 육신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해방보다도 영적인 해방,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 민족이 전 강토가 되고 재빠르게 되는 그 가운데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해방,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전쟁을 일으켰었다. 김정준 박사의 해석을 나는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비극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도다. 그의 사랑이 이 백성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구나 그랬어요. 이 얘기는 좀 방향이 바뀝니다마는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서쪽에서 지금 이상해요. 소련에서도 들어오지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들어오지요.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세계 유대인이 흩어졌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민족이, 그런 민족이 없어요.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돌아오면서 7년 대환란을 당합니다. 린드세이라는 신학자를 위세가 종말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왜 7년 대환을 이런 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도 해방을 해도 물리적으로는 돌아가고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어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세가리야 12장 13장 보면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그날을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하면서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전부 다 속이는 생활로 일관한 성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 위에서 속이가지고 물질의 부여를 가지고 약복강을 넘어올 때에 아버지의 강을 넘을 때에 짝지 하나만 건너 싸우더나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그래서 약복강 여울에서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한도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 소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영적인 이름을 주시고 중생한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 장면, 그 말씀은 호세아 12장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 민족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은 하였지만은 물리적으로는 돌아오고 해방은 됐지만은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선민이 되려 하면은 전쟁 일어나서 예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민족이 믿음의 나라가 되고 신앙의 나라가 되고 선민이 아시아의 선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초선 피플, 조선이라는 이름이 좋답니다. 영어로 초선 피플, 선택받은 백성들 되기 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윤 박사는 말씀한 같이 오늘의 이 비극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었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광로의 속에다 녹여내시고 당신을 영접케 하시네. 당신을 영접케 하시네. 토인비 역사가의 말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민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민족들이 있다. 이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았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다 폐허가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그까짓 거 고층 건물 63빌딩 거 그거 다 많아. 영혼이 이뤄지고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 다 개뜸이 속이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고 전쟁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우리 민족은 전쟁 가운데 이런 것이 많지.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이런 거 너무 많지만 그거는 땅 위에 모두 풍성한 것은 주의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이 와도 영역이 잊어지지 않은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어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자는 이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환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하면 할수록 점점 빛난 민족이 있답니다. 전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훌륭한 민족이 되어져 간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적화가 되었다면 우리 민족 위에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세 번째, 첫째로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두째로는 결정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 세계 민족의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나라대로 다 소명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유대 민족의 신앙에 대한 소명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아시아에 있어서 무슨 소명입니까? 잘 사는 물질적인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이 말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세에 세계 5대영 6대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성교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해석은 함석현 씨 뜻으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들의 뺀 무리들이 뺀 기계를 골라서 이나 한복판에 와서 어울려 싸웠다네. 모두 공동무지를 만들었다네. 웬일인고 뺀 자식들이 훌륭한 청년들이 훌륭한 기계가 이 땅 위에 와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다니 무슨 의미가 있는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숱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숱한 많은 이와 같은 무기가 이 땅 위에서 공동무지를 이룬 것은 웬일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6세 때 된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네가 독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나니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녀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유대민족의 선교의 사명의식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란 중에 우리 민족을 하여금 세계 역사에 대열에 설 수 있는 무슨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명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망고불변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에 한 번 선교의 주자가 되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 그게 있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무지를 삼았던가 그 공동무지에 피어나는 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쟁으로 해서 잿더미가 된 백성을 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도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의 타고리의 시 한 수를 읽고 마칠랍니다.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한국은 빛의 사자였도다. 그리고 그 빛을 기다리고 있나니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비치기를 동방의 빛을 위하여. 우리는 한국은 동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빛이 없을라니 모르지만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에 와서 이 전쟁 통해서 이 소명의식을 받게 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25 사변에 대한 우리의 해고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나? 왜 끔찍한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우리 아버지 허락지 않은데 왜 수만 수천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귀한 자식들이, 우리 귀한 남편이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잿더미가 되고 쌓아올렸던 4천년 5천년 역사에 쌓아올렸던 모든 문화재가 다 사라지게 하신가? 그거 세 가지 죄, 예수 영접,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받는 성교에 대한 소명의식,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더 한 번 더 새어 되새기면서 다짐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녹아지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제의 아버지 대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